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까마귀가 하늘에서 음식을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주었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약 2900년 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내 말이 굿법이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아합 왕이여,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감히 내 앞에서 경비병들 저자를 당장 잡아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급히 그 자리를 피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 그리 시냇가에 숨었죠. 하나님, 제가 당신의 말씀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까마귀가 정말로 하늘에서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주었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어요. 서둘러. 누가 볼지 모른다고. 가뭄이 심해져서 신들이 화가 났나 봐. 여기 바위 위에 음식을 두고 가자. 우리가 바알에게 바치는 제물인데. 하나님, 저는 당신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하지만 살아남아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먹은 것은 까마귀라 불리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준 제물이었습니다. 까마귀는 당시 죽음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죠. 시간이 흘러 그리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부탁합니다. 물 한 그릇만 주시겠습니까? 물이요? 네, 가져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맹세코 저에게는 한 웅큼의 가루와 병에 조금의 기름뿐입니다. 저와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을 그대로 하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당신과 아들을 위해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날마다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러 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음식을 가져와 과부의 집에 두고 갔어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당신이 오신 후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제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러신 건가요? 당신의 아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원하옵나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임을. 흥미로운 점은 과부가 이제야 알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가루와 기름에 관한 일이 초자연적인 기적이었다면
그녀는 이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녀는 아들이 살아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섭리입니다. 까마귀밥은 기적의 떡과 고기가 아니라 엘리야가 고통 속에서 먹었던 눈물의 제물이었으며, 사르밧 과부의 양식도 엘리야의 노력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둘째, 진정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사르밧 과부가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지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기적은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적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랜드마크의 마크였습니다.